오늘 기독교인 기초 40강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상처와 치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공교롭 기도 6.25, 6월 25일입니다. 한국전쟁이 있었죠. 한국전쟁 겪었던 사람들은 전쟁 당시에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일평생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상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었던 세대, 그리고 전쟁 후, 전후 세대가 극심하게 갈리죠, 사실은. 살아가는 생활 방식, 그리고 사고 방식, 생각, 모든 게 사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요. 6.25라고 하는,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 큰 일을 겪으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가 이 사람이 보는 눈,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의 양식,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변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전쟁을 겪은 세대냐 아니냐 참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73년생인데 석유 파동이 있을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73년, 79년 두 번 1차, 2차 석유 파동 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석유 파동도 한 번 겪은 사람이랑 두 번 겪은 사람이랑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70년대 사람이랑, 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80년대 사람이랑 차이가 난다. 79년생이랑 81년생이랑 차이가 난다. 근데 요새는 이제 80년대에도 사람이 태어났어요. 엄청 늙었네. 이런데요.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20대 청년이 되고 그랬으니까 놀랍죠. 저희 때는 2000년대 아이가 태어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는데요. 상처에 왜 상처들을 받냐? 사실은 상처 받는 이유, 이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상처는 받는 건 똑같을 수 있지만 두 가지 다른 양상으로 그 상처가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 상처가 우리를 뭔가 배우게 만들고 그리고 성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처가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도 사람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내 자신이 갱신하고 고쳐야 될 것들, 그리고 잘못된 시각들, 이런 것들을 수정해주고 성장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상처는 긍정적인 상처가 아니고 부정적인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상처 받을 때만 아픈 게 아니고요. 인생을 평생 살면서 계속해서 그 상처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 거죠.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요. 집착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성격적인, 인격적인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되기보다는 이 상처가 부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그 정도의 상처면 괜찮은데, 상처가 깊은 사람은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생활할 때에도 계속 그 상처가 묻어나는 거죠. 가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 많은 사람은 본인도 힘들겠지만 가까이 오는 사람들,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상처받게 만들고요. 자기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상당히 뭐가 나서요. 상처 많은 사람들 저도 몇 사람 봤지만 가는 곳마다 힘들어요. 처음에는 가는 곳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왜 저 사람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가는 데마다 그런 문제가 생기도록 유발을 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했던 저한테도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저러지라고 하는데 가만히 쳐다보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들을 유발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뭐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계속해서 삶이 이렇게 되니까 비정상적인 삶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을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또 다른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환경을 바꾸는데 환경 바꾼 데서도 자기 자신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상처에 대한 문제점 중에 제일 큰 것은 아까 전에 그런 많은 상처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이 상처에 있다는 것들,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 이거에 대한 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상처가 성숙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데 나는 그 자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것이고 계속 상처가 있는데 건드리면 더 아프듯이 생채기가 났는데 거기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상처가 있는데 아물지 않고 성숙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건드려지니까 더 아프고 더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은 내게 있는 문제들, 내게 있는 상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가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인식조차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상처를 받는가? 사실은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한테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아주 악한 못된 사람이 있어. 그 기사 읽는다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가 상처받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실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 1차적으로 어디서 생기냐면 가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 생깁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장하는 환경, 물리적인 환경까지도 가난 혹은 부유함 이런 것들도 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나고 자라나고 있는 그 환경들, 배경들. 1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런 속에서 특히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럼 뭐 아내에게도 문제지만 그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문제죠. 그렇죠? 뭐 아무 일도 아닌데 버럭버럭 화내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러면 그것들이 반복되면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 아버지랑 관계가 예를 들어서 깨지게 되겠죠. 상한 감정으로. 근데 그 상한 감정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깨진 게 아버지와의 관계만 깨지면 괜찮은데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면 일반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인격 장애가 사실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아이들, 아무리 청소년들 뭐 사춘기 방황하지만 부모랑 관계 좋은 아이들은 그것들이 내가 겪는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일탈, 잠시 잠깐의 오히려 그것들도 나중에는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부모랑 관계가 좋은 아이는. 근데 부모랑 관계가 안 좋은 아이들이 특히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는 아이, 이 아이들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일평생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1차적인 상처는 전부 다 가정 안에서 부모 사이에서 받는 상처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우스운 게요. 저도 제 사촌 동생 중에 아버님이 결혼하자마자 일 때려치고 일 하나도 안 하고 결혼하기 전에 회사 잘 다녔거든요. 돈도 잘 벌고. 근데 결혼하자마자 회사 때려치워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만히 집에서 놀아. 등산 다니고 그 아내가 돈 벌고요. 그리고 뭐 야구하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술 먹고 들어오고 야구하고 나면 이제 또 술 먹잖아요. 술 먹고 들어오고 술 먹고 들어와서 얌전하게 자면 되는데 아이들 꼭 깨우고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아내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
폭력도 휘두르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들어오면 시달리는 거죠. 자는 척하고. 자는 척하면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왜 자냐 또 깨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 심하게는 막 머리가 터질 정도로 이 폭력도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절대로 술 안 먹는다.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컸잖아요. 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건데도 똑같이 사실은 변해가요. 사람이 자라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들이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치유받지 않으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건데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제일 싫다 그랬는데 어느새 나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보면 나한테도 그런 색깔들이 똑같이 있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은 뭐 싸우는 것들이 뭐 어렸을 때 경제 문제 아니면 거의 싸우는 법이 없었는데 돈 벌어라 뭐 이거죠.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제일 일상생활 중에서 문제 생기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6.25 전쟁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아껴요. 음식 같은 거. 제가 앞에 음식이 있으면 멈추지를 못합니다. 다 먹어야 돼, 깨끗하게. 안 먹으면 아버지가 혼내니까. 맨날 그런 보릿고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옛날에 나무 껍질 긁어 먹은 거 이런 이야기 계속 똑같은 이야기 나오거든요. 우리 삼형제는 무조건 다 먹어야 돼, 앞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앞에 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배부르면 놓잖아요. 저는 배부른데 이 사람이 남긴 것까지 내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이 음식을 차리면 손이 커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해서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다음에 먹겠다고 냉장고에 넣어놓는 건데 다음날 되면 또 저녁에 새로운 또 반찬 음식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맛있는 것들 또 많이 해놨으니까 그냥 차려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어제 그거 남은 거 있잖아 이러면서 꼭 냉장고로 기어가세요. 그래서 열고 그걸 갖다 주섬주섬 다 꺼내거든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막 화딱지나서 그건 나중에 처먹으면 되지 주는 거나 잘 먹어서 막 이러면서 별 싸울 일도 아닌데 맨날 그렇게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왜 맨날 저걸 갖다 그거 지금 준 것만 그냥 먹지 엄마가 알아서 저거는 필요하면 쓸 건데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냉장고로 주섬주섬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엄마한테 걸렸어.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그지 같은 일 배워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의 역할이 영향 주는 게 지대한 거죠. 좋은 것도 영향을 받지만 나쁜 것도, 심지어는 뭐까지도요? 내가 저 너무 싫다 상처받고 아픈 것까지도 사실은 영향받는 게 이 부모와의 지대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이 1차적으로 가정에서 받는 이런 선천적인 영향도 있지만 후천적인 영향,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사회에 가서 사람들과의 만남들, 그리고 내가 어떤 조직에 속했을 때 그 안에서 심지어 교회까지도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후천적인 내가 살아가면서 사건, 문제, 갈등, 인간관계 이 속에서 생기는 이런 상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후천적인 문제도 가만히 보면 사건이나 문제 통해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상처 주는 거는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성인이 돼서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제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문제를 만드는 존재는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를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인간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처는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그리고 학교, 직장, 사회,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죠. 왜 인간이냐?
왜 인간이 가장 상처를 주는 문제가 되었냐? 사실 그 본질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인간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는 입장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다가 똑같지 않을 때 상처를 받거든요. 심지어 내가 호의를 베풀 때에도 나처럼 똑같이 이 호의를 베풀면 이 사람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 거를 기대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받거든요. 내가 호의를 베풀지 않거나 호감이 없는 사람한테는 상처도 거의 안 받아요. 처음부터 봤는데 나 저 인간이 딱 싫어. 상종하기 있어. 이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아요.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저 인간 처음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이러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은 신뢰하고 좋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럴 때 이제 상처받는 거죠. 뒤통수 때리거나 배신하거나 처음엔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속을 쳐다보니까 이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아니구나. 이럴 때 배신감도 느끼고 상처도 받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좀 약한 사람 배려해주고 약한 사람 좀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면 좋은데 약한 사람은 오히려 세상에 보면 더 짓밟으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힘센 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힘 약한 사람 앞에서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세상적으로도 멋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힘센 자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멋있는 사람이다. 왜 멋있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안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전도 현장에서 전도해보면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아예 중고등학교 전도율이 복음 전도율이 3%밖에 안 된다니까. 교회에 아예 안 와본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은. 근데 대부분 기성세대의 경우에 전도해보면 교회 한 번쯤 안 나가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냥 한 번 나간 게 아니고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 상처받은 사람들 누구에게 받았냐? 결국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목사든 중직자든 아니면 성도들끼리건 뭐든 간에 상처를 받는 거죠. 교회 안에는 오히려 우리들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더 상처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상처 많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서 오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내가 너무 행복해서 교회 가야겠다 이런 사람보다는 너무 힘들고 이것저것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하다가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인격적으로나 삶이 그리고 성격적으로 무너져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곳에 갔는데 어떻게 보면 위로받으려고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위로가 없으면 상처받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인간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상처 받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아무런 이기적인 이런 생각 없이 전적으로 베풀어 줄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인 인간인 것입니다. 기대한 만큼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환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환자들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렇죠? 상처를 더 받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환자들이 많구나 이 소리가 아니고요. 나도 환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환자가 아니고 나도 환자예요. 그러니까 나도 상처를 받지만 나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인간들이 다 다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처가 일방적인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방적인 것들이 많지가 않고 서로 간에 상처 주는 케이스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 중에 한 부분인데요.
요셉의 이야기 전 생애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받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 치유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요셉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 특히 형제들과의 문제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요셉이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동생 베냐민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계모들 3명 아래서 자라난 거 아닙니까? 그 환경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도 상처예요. 엄마 없이 자란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 없다, 이것도 상처인데, 배다른 그런 형제들, 그리고 계모들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기 친엄마, 생모가 아닌데 다른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셋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사실은 요셉의 인격 장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일단 1차적인 사실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좀 요소를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그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잡아 죽이려고 생각만 한 게 아니고 17살 때 잡아 죽인 거나 진배 다름이 없습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렸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 물이 없어서, 그 말이 써 있잖아요. 마침 그때 물이 없어서 그랬지,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그냥 익사시켜서 죽이는 겁니다. 죽이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거기에 물이 없어서 살아났는데, 기적이죠. 그 살아난 아이를 또 노예상에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졸지에 17살 때 노예로 타국에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 또 누명 쓰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래서 평생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이러한 삶들을 겪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돌아가시고 불우했는데, 그렇죠? 형제들에게 죽일 듯한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그럼 이 사실은 형들이 팔아넘겼다, 이 사건 하나만 기록하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에는 동생이니까 잘해주다가 판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17살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들이 내재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순탄지가 않은 겁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억울하게. 그 힘든 기간 동안 요셉이 받은 상처, 아픔,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사실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소 총리가 됐을 때 30살이었으니까 13년. 오늘 본문에 보면 흉년 2년이 지났으니까 15년. 그렇죠? 그 13년, 15년 되는 기간들 동안 요셉이 가지고 있었을 그 아픔, 고통 없었겠습니까? 좀 무수하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45장 1절 2절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서러움 혹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오버랩되면서 폭발해서 우는 울음입니까? 이 대성통곡을 한 거죠. 온 궁중에, 온 애굽 관리들이 다 밖에 나가 있으면 들리잖아요.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15년, 13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표출된 거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울었었던 것들은 처음 기록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울음을 얼마나 그 십몇 년 동안 많이 울었을까. 혼자서 노예일 하고 나서 지치고 잠에 들었을 때 그냥 잠이 편하게 들었을까? 아, 꿀잠을 잘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 생각나겠죠? 동생 엄마 생각나겠죠? 원망도 되고 그러겠죠.
형들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상처는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미움을 당한 것에서만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형들만 쓰레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 자체에 형들이 그러한 질투와 미움을 증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 또한. 그것도 요셉의 상처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편애가 있었죠. 편애가 있었는데 야곱이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는 거죠. 부모가 잘못한 거죠. 아무리 자식이 그 엄마가 없으니까 애련하게 보이고 이렇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요셉이 철이 없었습니다. 37장 2절부터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때 그 형들은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이었던 것 같아요. 레아, 라헬이 자기 엄마고 그 레와 라헬이 줬던 종이 빌하, 실바죠. 빌하, 실바의 아들들과 같이 있었는데 요셉이 뭐 한다고 그들 잘못하는 일 보면 고저질 하는 거예요. 족족 달려가서.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있는 대로 족족 이야기하니까 그 배다른 형들의 입장에서 싫어하겠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 아들들이 있으면 같이 채색옷을 좀 사주지. 다른 애들은 예를 들면 막 시장에서 사주고 얘는 막 루이비통 사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장 옷 입고 있는 형들 앞에서는 좀 미안해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지 같은 옷 어떻게 입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편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쳐다보면은 막 욕이 튀어나가는 거죠. 루이비통 차 입는 게 뭐 이러면서 지 혼자 잘났냐?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문제인데 꿈을 꿔버렸네. 하나님이 준 꿈 같다 이러면서 꿈을 두 종류로 같은 건데 두 종류로 꾸죠. 형들이랑 같이 볕단 정리하고 있는데 내 볕단이 갑자기 중심에 벌떡 일어서더니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을 보고 절을 하는 꿈을 꾸고는 그걸 형들아 내 꿈을 들어보시오 이래가지고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런 이야기를 형들 불러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인간이 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충 눈치라도 있으면 그런 말이 있어도 형들한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한테 몰래 가서 이야기를 하지. 그러더니 또 내 꿈을 들어보시오 이러더니 이번에는 태양과 별 그리고 별도 딱 11개야. 11별들이 나한테 절합니다. 형제들 11명인데 그렇죠. 축구 선수도 아니고 11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보니 기가 찬 거죠. 그럼 아버지랑 엄마랑 너희 11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당연히 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입이 오도방정 촉센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누가 형들이 우리가 너에게 절하게 되는구나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런 꿈을 줬더라도 형들한테 겸손하게 했어야 되는 게 인성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편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만 상처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17세까지 형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짓을 요셉이 해왔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요셉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내게 왜 그래? 근데 형들도 열받았다는 거죠. 요셉 때문에. 이런 요셉이 형들만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양방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 주고 받는 것들이요. 창세기 37장 11절 보니까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들었대요. 꾸짖었으면서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일 수 있다. 이걸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형들은 그 언약이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이 요셉이 건방지다는 거죠. 우리 위에 밟고 쓰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10여 년 전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요셉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팔았다라고 생각하면 상처로 남아있을 건데 요셉이 겪으면서 총리가 되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형들이 보낸 게 아니구나. 형들이 보낸 건 맞습니다. 그게 팩트인데 요셉이 형들이 보낸 것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손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낸 거구나. 그게 발견되고 나니까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핵심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의 큰 응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야 될 감사로 그리고 응답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준이 이 요셉의 말에서 나왔는데 뭐냐면 형들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 자, 믿음의 말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 속에 나를 있게 하신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상처에 대한 이런 과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안 된 거냐면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셨는데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것을 아시는 분이 허락한 손길. 아,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하신 거구나. 이 사실이 없으면 우리는 상처 때문에 말하자면 모난 인격을 가지고 잘못된 삐뚤어진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주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주체를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발견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응답의 손길,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인도도 없고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기껏해야 내가 참는 거예요. 근데 그 참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발견되지 않고 내가 참을 때에는 한 번, 두 번 참다가 나중에는 폭발합니다. 그건 참는 거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참으면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육신적으로 내가 병들어요. 암 걸린다고 이야기하죠. 스트레스거든요. 참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지 않고 막 폭발하는 사람들이 덜 암 걸려요. 꼭 참고 착한 사람 말도 못하고 얌전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가면 100% 암 걸립니다. 그렇죠? 목사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목사들 암 걸리거든요. 왜 그러죠? 할 말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목사님들이 할 말을 못하고 암에 걸리시는 부분들이 많다. 거의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을 가지고 참아주고 허용해주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죠? 내가 이번에는 딱 봐줬어. 한 번 더 하면 내가 이번 두 번째야.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490번이야. 491번째 폭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주어가 하나님이로 바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망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어를 하나님으로도 바꾸고도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안타깝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 하나님이 사랑하심,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냐? 하지만 바른 신앙인은 나를 신실하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게 하셨지? 시간을 지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요셉의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들 속에서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을 당시에는 아프고요, 원망스러울 수 있고, 한탄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상처는. 여러분들 과거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교회에 와서 과거에 자기 있었던 일들 이야기, 우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는 것은 감사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상처가 안 남은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과거만 생각하면 눈물 짓고, 이게요, 아직도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대한 응답, 인도,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한탄, 원망으로 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울면서 하는 사람들,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울면서 하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아직도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전 옛날에 울면 다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해결돼서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 이야기할 때 눈물 많이 나시는 분들은 오늘 이거 내가 상처로 아직도 가지고 있나? 아직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 답이 없나?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상처 그대로 똑같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과거 10년 전에 이야기하면서 울었는데 10년 전에 일들 비슷한 게 생기면 또 똑같이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게 상처 아직 해결 안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아픔과 원한, 그리고 분노, 이렇게 가지고 있으죠. 두 번째는 좀 발전돼서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서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단순하게 이 일을 잘 지나오게 하셨다, 이게 아니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안에 이런 손길이 있었고 이런 나에게 대한 메시지가 있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께 그 일을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 사실 이게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는 방증입니다. 과거의 그 일 때문에 한탄하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막 넋두리 하는 게 아니고, 감사,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가 답이 난 거죠. 해결책이. 더 나아가서 그 감사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정상이냐면, 정상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일어났어야만 되는 일이었구나. 그 일이 안 일어났었다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이유, 필연적인 이유, 당연한 이유, 이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안 팔려가고 계속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다, 어떻게 살았겠어요, 요셉이? 이런 인성을 가지고. 이런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 내가 전혀 몰랐구나. 전혀 배려도 없고, 전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내가 뭐 잘난 줄 알고 형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이 사역의 일을 어떻게 생각한 거죠? 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니까 너희들 꿇어. 사실은 이런 멘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안 팔려갔으면 절대로 애굽의 총리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집에서 고자질 하면서 맛있는 거 만들어 가지고 야곱처럼 먹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만약에 형이랑 문제 터져가지고 바다나라로 안 갔으면 걔도 똑같아요. 맨날 설거지하고 죽 끓여 먹고 이러고 있을 사람이라. 그러니까 험난한 길을 살게 하시는데 그 험난한 길을 살게 하는 이유가 형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거죠. 근데 내게 있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하자면 첫 번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발견한 사람들은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나를 성장시키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요셉이 이 답이 분명하게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 그러면 형제들 앞에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빈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50장에 가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쫄아가지고 오죠. 쫄아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들을 불러놓고 유언하셨다. 그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말도 안 해요. 자기들이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메신저를 통해서, 요셉 앞에 나가기가 무서우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만 불러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요셉에게 해코지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으셨다. 여러분, 해코지 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할 정도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동안 요셉을 딱 쳐다보는데, 이놈이 말로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해놓고 형제들에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뒤끝 장렬이네. 이걸 봤다는 거죠, 야곱이. 그걸 보지 않는 한 이런 이야기를 유언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형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요셉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요셉에게 이야기해야죠. 이 이야기는 요셉한테는 말하지도 않고 형들만 불러가지고 요셉 보고 해코지 하지 말라고 해라, 이 유언을 왜 형들한테 하냐고요. 이 이야기는 형들이 꾸며냈을 확률이 99.9%입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키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셉은 분명하게 자기 인생에서 답이 난 거예요. 형들이 판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다. 완벽하게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났으니까 상처가 아닌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상처가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사실은 봤을 때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게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총리되게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나를 넘어선 더 큰 구원의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팠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상처였다가 감사였다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이 상처를 나의 감사로, 하나님의 손길로 바꾸어졌을 때 그 상처에 있었던 사건들은 뭘로 바뀐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기까지 한다고요. 그냥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시로다.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기게 하신대요. 근데 그 환난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이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들이 경험한 이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살리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1장 6절에서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어려움과 고통을 갖다가 견디는 위로를 하나님이라고 바꿨을 때 받아 살아남는데 그 환난을 이겨냈는데 이게 환난을 당하는 다른 성도들을 살리고 그들도 견뎌내게 하기 위한 도구로 나를 먼저 이러한 환난 속에 있게 하셨구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처가 내가 위로받고 살아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위로받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은 뭐까지도요? 다른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을 살아내는 데까지.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로, 상처로 가지고 있는 감사로 회복된 사람은 같은 유사한 상처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을 위로하고 이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랬어요. 비행 청소년들이잖아요. 가출해가지고 막 나가서 청소년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교역자가 가서 이야기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자기는 가출 한 번 했는데 가출 한 100번 한 언니가 가가지고 너 가출 몇 번 해봤냐? 어디 가봤냐? 그 언니가 괜찮다, 좋은 경험한 거다, 언니는 100번 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 위로가 된다고요. 아, 그렇게 나가서 돌아다녔던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네. 너 큰 그릇이야. 경험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거 경험 안 한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파급력이랑 그걸 겪은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파급력이랑 다른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왜 상처를 입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아픈 줄 아는데,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뭘로 극복한다고요? 하나님의 손길로 감사로 극복을 하게 한다고요. 근데 그건 나를 살리고 나를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상처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 감사로까지도 가지도 못해요. 계속 신세한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감사하고 진짜로 회복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똑같은 유사한 문제들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요?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대요. 그래서 다른 환난에 빠진 형제들을 위로해 주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받았던 환난은 이 사람들이 겪었던 것보다도 더 큽니다. 한 번 가출한 게 아니고 100번 가출한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이제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몰아가시냐? 바울의 답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힘에 겹도록 죽을 것 같은 그 아픔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힘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것을 경험을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환난을 당하고 동일한 종류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그 정도 가지고 힘드니? 내가 당한 거는 힘에 겹도록 죽는 줄 알았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너희랑 비교 안 되는 그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진짜 힘대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 너희 아무것도 아니다. 답을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의 사역은 그래서 증인의 사역이었고요. 이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내가 경험하고 걸어온 길들은 동일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온 삶이 각각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다른, 근데 그 삶들 속에는 전부 다 상처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엇로 해석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손길, 그리고 그게 상처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감사의 제목으로 이러고 있을 때 어느 그 응답이 내게 이미 오고 어느 시간표가 됐을 때 동일한 유사한 어려움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알았어요. 형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형들은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일까지도,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도 당신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살리는 것 둘째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어렸을 때 이 로마서 8장 28절을 항상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자 이렇게 항상 해석을 하더라고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이 소리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어떻게 보면 상처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을 이루게 한다. 근데 그 상처받는 일 자체가 좋은 게 아니죠. 근데 그걸 선으로 바꾸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과거의 상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도, 앞으로 미래에 닥칠 상처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닥쳐오는 사건이나 상처받을, 혹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볼 때 이 눈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재해석. 하나님은 그 상처로 나를 모질게 만들고 나를 세상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큰 계획을 오히려 이루고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미리 가지고 앞으로 오는 상처받을 일들을 재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눈, 그것이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야 애초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상처받을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보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오히려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답이 된다. 내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셉과 똑같아요. 요셉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요셉보다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지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주고 세우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상처받지 말고 상처가 감사로, 감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증인으로.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들 그 체험을 해보셔야 되는, 내가 과거에 가서 그 아픔이 진짜 이 감사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이 사람에게 힘이 되고 이 사람 살리는 이런 체험을 몇 번만 여러 번, 아니 한 번만이라도 하다 보면 진짜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답입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 왜 받는다고요? 죄인이라서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 주지만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죄인은 뭐라고요?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나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그럼 상처 안 받잖아요.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도리어 인간을 쳐다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인간을 도와줄 수 있게까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받고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속에서, 환경 속에서, 문제와 궁핍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너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응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의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